우리 이 시간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나 대신 예수님이 제목의 말씀 선포할 때에 주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뇌사에 빠진 분들이 장기를 기증해서 몇 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20대 젊은 어린이집 교사가 5명의 새 생명을 나눠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해에 1,000명 남짓 되는 사람들 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기를 이식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극소수라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누군가에게 장기를 받아서 새 생명을 얻고 그 사람은 죽었다면 평생 그 고마움을 간직하고 살 것입니다. 그는 나를 대신해서 희생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그의 생명은 혼자만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이의 생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함부로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가망도 없었습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한 멸망과 죽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이식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욕심을 더 채울지에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교회가 바뀝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4주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얼마나 큰 복음인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첫 번째로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십자가의 복음은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중심인데,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함께 읽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피를 흘렸다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십자가는 죄 사함의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의미와 능력과 효과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십자가는 죄사함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관역을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벗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탐심을 부리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 그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삐뚤어진 것이고 어긋난 것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죄인된 우리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그렇게 마음이 망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는 평생 누구에게 해코지하거나 죽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우리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죄로 물들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을지라도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은 들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간음하고 싶은 마음은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니까 이 모든 죄의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을 상처 주고 말로 사람을 죽이고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죄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미녀와 야수 이야기에 나오는 저주받은 왕자와도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우리들이 죄의 저주로 인해서 흉측하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고 미워합니다.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늘 염려하고 무섭고 두려워합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상 우리의 마음에는 거짓과 속임수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했거나 죽음에 가까웠던 여러분,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심각하지 않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심각하냐, 뭐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영혼에 뿌리내린 암세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항암 치료를 하든지 수술을 하든지 어떻게든 그 암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암은 점점 자라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이곳에 피어진 불과도 같습니다. 여기 불이 났는데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모든 것을 다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하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이시고 용서를 기뻐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냥 죄가 너는 이제 없다라고 선언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용서에는 언제나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항상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친구가 여러분의 집에 와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화장실에서 이 세면대를 망가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셔뜨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네가 물어내, 네가 고쳐내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친구니까 뭘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면 여러분, 이 두 번째 선택에는 여러분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을 내고 그걸 고치거나 아니면 세면대를 쓸 때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용서에는 언제나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따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나 세면대야 그렇다 칠지라도 여러분, 친구가 새로 산 내 차를 빌려서 몰고 나갔다가 완전히 차를 망가뜨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차 사고로 인해서 내 아들이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그럼 이 경우에는 용서가 극히 어려워지고 서로 용서하더라도 거기에는 죽음같이 긴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죽음에 이를 정도의 큰 잘못과 죄는 오직 죽음 같은 고통으로만 극복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음과 같은 죄의 허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아무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나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여러분, 십자가는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죄 지은 대가와 죽음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리 속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미국의 J.D. 그리어라는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이 목사님이 학교를 졸업하신 지 굉장히 오래됐지만 아직도 가끔 이제 시험 보는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아무 준비를 안 했는데 시험을 본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거든요. 좀 그게 좀 평생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내일 시험을 보는데 수학 시험지가 나왔어요.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하나도 모르겠어요. 다 찍으면 한 20점이나 맞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도 그렇다는 것이죠. 대학에서 물리학 시험지를 받았는데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서 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시험 시간이 흘러가고 이제 그냥 끄적끄적된 그 시험지를 이 강당 앞에 있는 교수한테 내려고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렇게나 써놓은 이 답안지가, 낙제가 분명한 답안지가 그 교수의 서류함에 들어가려는 순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학우가 나타나서 답안지를 잡아채더니 내 이름을 지우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답안지에는 내 이름을 적어 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성적이 나왔습니다. 나는 합격했고 그는 낙제를 했습니다. 나는 그의 점수를 받았고 그는 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물론 대학에서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보여주는 조윤 비유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사셨고 그분의 이름을 지우고 우리의 이름을 대신 적어 넣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은 일이 그분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었고 우리의 징벌이 그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교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다. 십자가에서 놀라운 신적 교환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그분의 의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수치를 담당하신 덕분에 우리는 영예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립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내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신 것이죠. 여러분, 또한 우리는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의 사랑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분들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든 그 고통을 대신 감당했어야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파가지고 밤에 끙끙 앓고 있으면 부모는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3월에 이제 아이들 시작하기 전에,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꿈을 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성진이와 함께 등교를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3이니까 공부하느라 힘든 그런 마음을 내가 어떻게든 그 좀 고통을 대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꿈으로 나타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에게는 다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면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담당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에 병원에 갔는데 제 얼굴을 보시더니 김 목사 무슨 속상한 일 있었어?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본인도 아파서 병원에 계시면서 제 얼굴이 어두워 보이니까 그것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은 편해졌어요. 제 문제를 아버지께 맡긴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와서 드는 생각은 그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그 문제로 마음 아파하시면서 기도하셨을까, 얼마나 걱정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만약 자식이 죽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내 장기라도 떼어주면 살아날 가능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내가 희생해서라도 자녀가 생명 얻을 수 있다면 누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부모는 평생 그렇게 자식을 살린 거죠. 뼈가 빠지도록 일하고 밥하기 힘들어도 밥해주고 자신의 젊음과 인생을 갈아 넣어서 여러분 자녀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가요? 이슬람교의 마호메트가요? 유교의 공자가요? 여러분, 그들은 결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어깨 위에 더 큰 무거운 짐을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열심히 선행을 베풀어라, 열심히 수행을 해라, 열심히 효도하고 조상을 잘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의 고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이 죄악에 진창으로 뛰어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잘하는 사람들만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 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듯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저주와 고통을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종교의 메시지는 하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여기에 가라, 이 말을 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이렇게 기도해봐라, 이렇게 선행을 하라고 합니다. 이런 일을 충분히 하면 신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입니다. 내가 너의 죄를 대신 졌고 내가 너의 저주를 대신 맡았으며 내가 너의 고통을 대신 감당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의가, 주님의 축복이, 주님의 사랑이 주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대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의 저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나긴 침묵이라는 제목의 작은 연극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무대에 막이 오르면 전 세계 수십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대한 들판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모인다. 대다수는 보좌에서 나오는 눈부신 빛 때문에 몸을 움츠린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격렬하게 저항한다.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한다. 하나님, 당신은 눈물도 두려움도 배고픔도 증오도 없는 천국에 편하게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저곳 지상에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 흑인 소년이 앞으로 나와 말한다. 하나님, 나는 흑인이라는 이유로 멸시받고 거부당하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신체장애로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 그 말을 이어받아 절규한다. 이 땅에서 살 때 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수많은 차별을 당하고 힘겹게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전쟁터에서 남편과 자녀를 잃은 한 여인이 외친다. 나의 남편과 아들은 전쟁터에 강제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나는 평생 그들을 그리워하며 가난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그 모든 고통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고통도 모르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이곳 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아픔과 삶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들은 많은 대화 끝에 이렇게 의견을 모은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당한 모든 고통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그래야 심판자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이런 선고를 내린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올 수 없다면 그의 아들이 세상에 와서 고통을 당하도록 하자. 먼저 그를 가장 멸시받는 유대인으로, 그것도 출생이 의심스러운 사생아로 태어나게 하자. 평생 오해를 받아 그의 가족들조차 그가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하자. 평생을 외롭게 살게 하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자. 마침내 모든 비난과 수치 속에 억울한 재판을 받게 하자. 그런 다음에 그를 죽게 하자. 그것도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자. 그렇게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를 판단하고 심판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결정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그들 가운데 깊은 침묵이 흘렀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미 경험하셨음을 후련히 깨달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능력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여러분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 대신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 나를 위한 그 주님의 놀라우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고,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의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면서 자랑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